자, 시편 107편은 전체 제목이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이제 우리는 지난번 7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리뷰하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호와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여호와의 무엇 때문에? 속량하시는 구원 때문에 감사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 모으심에 대한 감사. 네 번째,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다섯 번째,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우리는 여기까지 말씀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8절부터 이제 마지막 43절까지는 조금 이제 다른 국면이 전환되어서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해야 될 이유를 전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한 가지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8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는 이 한 가지 다시 큰 카테고리를 주시고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또 하나님이 말씀을 내용적으로 주시는데요. 이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또 다른 큰 카테고리 하나가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감사라고 하는 큰 한 주제입니다. 우선 8절부터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몇 번 반복되는지 혹이라도 집에서 미리 읽어오신 분이 계시나요? 자, 우리 영일교회는 강해 설교하는 교회입니다. 웬만하면 다 말씀을 순서대로 강의를 하기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미리 앞서가신 말씀이 궁금하시다면 집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내어서 충분히 읽어 오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리 읽어 오시면 더 말씀에 사모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더 말씀이 잘 들리실 거예요. 우리 공부도 그렇잖아요. 예습하고 공부하는 것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학교 그냥 가는 것하고는 선생님 말씀하실 때 듣는 각인이 훨씬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머리가 좋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 머리는 다 좋으신 것 같아요. 문제는 공부하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머리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계속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고, 머리는 좋은데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면 안타깝게도 공부를 잘 못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은 다 머리가 좋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은혜도 그렇습니다. 심플하지만 우리가 미리 말씀을 좀 읽어 오시거나 심플하죠? 그러면 제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그냥 좀 더 쉽게 다가오고, 또 한 가지 우리 교회는 조금 바쁘시더라도 예배 전 한 15분 전 일찍 오셔서 새벽 예배는 한 10분 정도까지도 괜찮은데 주일대 예배 같은 경우는 미리 오셔서 우리가 미리 다 이제 판을 깔아놓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마음에 복잡하고 번민스러우고 근심 있는 것, 예배 방해되는 것 다 내려놓고 그 15분이지만 그 15분이 그 1시간 동안의 은혜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과 예우기도 하고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과 우리의 마음가짐과 또 우리가 축복의 그릇과 하나님이 받을 그 이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요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디테일한 부분에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믿음으로 한번 점검하는 것도 참 좋을 일이에요. 자, 그래서 미리 말씀을 읽어 오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자심과 사람들에게 베푸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이 말씀이 총 몇 번? 5번이 나와요.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데요. 자, 우선 8절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21절입니다. 반복적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반복할 때 하나님이여 내 인생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4절에 또 반복이 돼요.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자,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또 나오는데요,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계속 나올 때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말은 아이들에게도 했던 말 심리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또 하잖아요. 아이들은 듣기 싫다고 자꾸 뭐 꼰대 소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인생을 넉넉하게 사시는 어르신들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 자, 31절의 말씀에는 마지막에 인생에게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 그 자녀는 꼭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우리 속장들은 속원들에게 하나님 어느 정도의 인생에는 꼭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도 되고 또 여러분이 중보하시는 또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오늘 새벽에 중보기도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대신해서 넣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녀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말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자, 왜 시인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반복적인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생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이 기적을 내용적으로 분류하면 이제 기적 하나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8절부터 14절까지 기적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 또 기적의 내용들을 또 두 번째로 다루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24절에서 또 30절까지,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러니까 큰 기적의 카테고리 안에 기적의 많은 요인들을 하나님 행하신 것들을 내용적으로 좀 세분적으로 나누어서 그 기적들을 또 분류별로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경을 여실 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마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기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태초에 기적이 있으니라, 저는 이렇게도 번역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기적으로 충만합니다. 우리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일상적으로 숨을 쉬고 또 일상적으로 보고 또 일상적으로 걸어 다니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일상에 익숙한 평범한 일들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약간만 조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기적입니다. 여러분 교회 걸어오실 때 잘 걸어오셨나요? 기적입니다. 한번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 걸어다니지 못할 때 걷는 게 기적이고요. 어제 여러분 주무실 때 쉼 잘 쉬셨나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호흡은 계속 숨을 쉬었고 심장은 벌떡벌떡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이렇게 멈춰갈 때 의사들이 수십 명 달라붙어서 심장 박동기를 막 퍽퍽 쳐가고 심장이 벌떡벌떡 뛸 때, 죽어가던 심장이 그렇게 뛰면 의사들이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벌떡벌떡 잘 뛰잖아요. 자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보는 것도 기적이고요. 눈이 한번 잃어버려 실명을 당하게 되면 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걷지도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가 걷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면 뛰어다니지도 못해요. 아무리 다리가 튼튼해도. 여러분 이거를 체험하고 싶은 분을 예배 마치고 걸어서 집에 한번 가보세요.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나요?
한번 걸어서 한번 가보세요. 보는 게 얼마나 기적이고 감사할 일인지. 모든 게 기적으로 충만합니다. 지나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았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나고 보면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 안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보내는 것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가다가 마지막 이제 우리 여정을, 인생 여정을 마칠 때 그때에 또 십자가의 기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인자심으로 베풀으시던 기적들, 원문에 보시면 8절에 보면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원문에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푸신 기적들을 이 새벽 아침에 당연하게 익숙한 것으로 생각하고 뭐 하나 좀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기적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고, 바둑으로 말하면 한 복기를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두 가지의 기적을 대해서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심에 대한 기적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자,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기에 사모하는 영혼입니다. 사모한다고 하는 간절히 이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귀한 걸 알고 가치를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만족을 주시고, 또 줄인 영혼에게, 육신적으로 우리가 배가 고파도 우리가 좀 불편함도 있지만 영적으로 간절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따라서 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이게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시도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마침내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간절히 엎드려 간구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처지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자신을 개라고 음식을 사람들이 땅에 던져버리는 그 쓰레기를 먹는 개라고까지 비유하면서 주님께 사모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못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되리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되 먼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아침에 다시 한번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둘째 10절에 보시면 흑암과 사망으로부터 풀어주심에 대한 기적의 감사인데요. 자, 10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자, 본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이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저들은 사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또 감옥에 갇혀서 곤고와 쇠사슬로 매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비극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는지 그 이유를 잠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알려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이유를 알면 그래도 방법이 생깁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근데 얻어터져도 이유 없이 얻어터지게 되면 맞는 것보다도 더 불안해요. 내가 맞아도 왜 맞는지 알고 맞는 것하고 모르고 맞는 것하고는, 이게 모르고 맞는 거는 이거는 비전이 없잖아요. 계속 앞으로 얻어터져야 되는데, 그런데 맞아도 내가 요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깨달으면 그게 바로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깨닫고 더 큰 사람이 되기도 하고 더 큰 그릇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왜 너희들이 이렇게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로 고통을 당했느냐 11절로 그 답을 주십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며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기 두 가지의 이유를 말씀합니다. 말씀을 거역했다. 너희들이 말씀을 거역했다. 두 번째는 지존자의 뜻을 뭐했다? 멸시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혹이라도 멸시하거나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에스가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장자의 복은 대단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장자 사명 감당하도록 많은 복을 예배하셨는데, 근데 에스가 장자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배가 고팠을 때 그 장자의 복을 팥죽 한 그릇 팔아먹을 정도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그 장자의 말씀의 언약을 밥 한 끼 배가 고프다고 바꿀 정도의 믿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릇을 보시고 장자의 복을 야곱으로 바꿔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에스의 자손들은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되어서 역사가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역사 속에 다 사라집니다. 그 에스의 족속들은, 에돔 족속들은요, 나중에 다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 야곱의 족속들은 지금까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것, 결국 저들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죠. 그러므로 그가 뭐를 주어?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셨으니? 겸손하게 하셨으니. 때로는 하나님은 고통도 허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자, 그들이 엎드러져도 뭐하는 자가 없었도다,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를 당했을 때, 전쟁이 났을 때 그 주변에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를 돕는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는 실패를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잘 나가고 힘 있을 때, 성공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때로는 찾아오기도 하고, 오지 마라 그래도 막 찾아와요. 근데 내가 힘들고 쓰러지고 실패하면 이상하게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고, 내가 정 급해서 전화 연락을 하면 아예 전화를 안 받거나 끊어버립니다. 아예 연락을 차단해버리고 카톡도 다 끊어버리고. 그 사람이 나쁘다고 아니라 이게 바로 세상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맛을 한번 보게 하십니다. 저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들이 잘 나갈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평생 같이 갈 것 같지만 저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는 그 누구도 함께 갈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닫는 것이 바로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것을 절망의 끝자락에서 인생을 통해서 레슨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뭐하며
부르짖으매. 그러니까 자기들이 넘어졌을 때 잘 나가고 뭐 건강할 때는 친구도 많고 전화만 때리면 커피숍에 나와서 함께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웃고 즐기던 친구들이 내가 힘들고 아프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빈털터리 없게 되면 연락을 차단해버리고 모른 척하고 생각하고, 때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여러분, 때로는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되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우리가 사랑하되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은 아니고 사람의 실존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각자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뭐하며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뭐하시고 구원하시고,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 맨 줄을 마셨도다 끊으셨도다. 우리를 죽음에서 또 우리의 묶인 포로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생명과 천국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가실 분, 우리와 손잡고 함께 영원히 가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음을 오늘 이 새벽 아침에도 주의 손을 굳세게 잡으시고 또 믿음으로 복된 하루가 되시고 한평생 여러분의 여정이 주님과 함께 주의 손을 잡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